소망을 위한 고난이라는 제목입니다. 소망을 위한 고난. 8절부터 15절까지 고난과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고난 받아야 영광도 있다. 100m 달리기 선수가 열심히 달리는 걸 연습했는데, 근데 대부분 100m니까 지금 세계 기록이 9초 이렇습니다. 9초 세계 기록이. 여의 땅 하면 딱 9초면 통과해. 그걸 위하여 1년 내내 달리기 연습하는 거예요. 1년 내내.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이런 십자가 없이는 영광 없다. 그 똑같이 연습하지 않고 어떤 영광을 얻기 위하여 상을 얻기 위하여 우리 노력이라는 것이 꼭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면류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그 과정이라는 고난이 있고, 그것을 통하여 천국이라는 또 영생이라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겉사람과 속사람이 나와요. 말씀을 들은 사람만 이 비유를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아는 빛을 지난주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아는 빛을 고린도 교인들이 소유하고 담기를 원했어요. 닮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소원을 이루고자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이 사도 바울은 견뎌야 했어요. 죽을 고비 많이 넘게 그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물의 위험과 불의 위험과 태장의 위험과 매맞음, 찢김 이런 엄청난 위험들 모면했고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이나 맞았고요. 원래 40대 때리면 죽는답니다. 히브리인들 사고방식에. 우리나라는 100대인가요? 모르겠네. 물볼기를 옛날에 맞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안 맞아봤죠? 네. 예, 저는 민속전에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있어봤는데 사모가 시기 때리더라고요. 그 권장 맞는 거 이렇게 넣는 게 있어요. 민속전에 가면 용인에 이래가지고 뭐 있어. 그래서 매로 너무 많이 때리면 것은 그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죽은 공이 심지어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 하고도 사도 바울은 시체를 저기 갖다 버렸어요. 낭떠러지 옆에 갖다 놓고 돌무더기를 쌓아놨어요. 근데 몇 시간 뒤에 깨어난 거야. 그러니까 돌에 눕혔으니 돌이 무겁잖아요. 한 개 밀어 살아나왔어요. 그런 일까지도 엄청나게 겪었는데 왜 겪었느냐?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루시는 하는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참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8절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아니 나의 대적이, 여러분이 이제 제가 옛날에 장딱한테 쫓겨가지고 애먹었다 그랬어요. 장딱 알죠? 네. 수탉을 말하잖아요. 수탉 중에서 대빵이 낙이 있어요. 덩치도 제가 5살인가 6살 기억이, 그때 될 만한 기억은 없는데 그건 너무나 강렬해서 그 기억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장딱한테 쫓겨가지고 5살짜리 꼬맹이가 이따만한 장딱이, 지금 표현이 이따만이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점프하면 날면서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점프하고 나니까 5살, 6살짜리보다 키보다 더 점프하거든요. 완전히 쫓기고 무서웠어요. 근데 도망가려는데 뒤에 담벼락에서 도망가지도 못해. 그리고 그 문을 열려고 했는데 그 집 문이, 제가 그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집 문을 이렇게 해놨더라. 그럼 열어야 되잖아. 근데 키가 단장가는 거지, 그거. 이게 철문인데 쇠봉이 돼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해서 열어야 되거든. 그 10시간 안 주고 공격하는 거야. 키도 작지만 이렇게 발로 이렇게 열라고 했는데, 그 없는 손톱 가지고 땅바닥 흙어서 다한테 막 뿌려가면서, 그때 한참 직선 불 때 한 4, 5분을 공격하더라고요. 너무 멀리다가 쫓아왔습니다. 그 정도로요. 장딱도 대단해요. 그 닭에 대해서 제가 강렬한 인상 때문에 지금 전에 사방으로 우겨싸면 얼마나 당하겠느냐. 겨우 한 마리 닭을 공격하는데도 사방으로 지금 우겨싸움을 당하여서 사도 바울은요, 쌓이지 않으며 답답hin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된 원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든 망하지 않아야 될 것은 망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생겨나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 누가 때려가지고 내가 자빠지더라도 망하지는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망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결심이라는 거예요. 결심. 이 결심이 숱한 고난 속에서도 바울을 견디게 했고 고난을 참아내게 했고 우리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복음을 전해준 걸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의 사도성도 부인하고 이리저리 뒷말 오가는 걸 들으니 기분이 안 좋죠. 그렇지만 나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시 사랑의 권면에 사랑의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참았다라고 합니다. 고난을 참았다. 결국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감내했다는 걸 참았다는 거예요. 성질대로 같으면 막 뭐라 하실 수 있겠죠. 똑똑하므로는 전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의 실력이고 머리가 뛰어났던 사람 같아요. 오늘 말하면 IQ만 170, 180 이상 됐다. 천재됐다. 그 얘기예요. 이 사람이. 모든 학문에도 다 하고 어느 나라 말에도 가면 조금만 들으면 그 나라 말을 다 해. 어느 정도 전쟁이 알 수 있죠. 그 유럽 지역의 저 밑에 그 밑에 사람들이 가는 지역마다 말을 다 해. 네, 얼마나 머리가 좀 그게 가능하겠어요. 조금만 들어보면 저 사람 저 나라 말을 하는 거야. 와, 대단한 거죠. 그런 정도의 그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잘난 건 하나도 자랑하지 않고 그가 그런 내가 잘나고 내가 잘 배운 거 있는 다 뭐로 이겼다? 배설물로 이겼다. 응가로 이겼다 하면서 그런 걸 기록하고 오직 나의 나됨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하는 은혜 하나만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만 전했어요. 그분이 또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구세주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이것을 전파하게 된 것을 그는 기쁘게 생각했고 그것을 위하여 노력을 지금 고난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극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도 믿어야 한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복음의 불모지 이 한국에 비토의 복음이 전거되게 하신 분은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선교사들의 고통과 죽음의 희생이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알 수가 있어요. 며칠 전인가 마포 나루에 보면 양아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양아진 서울에 마포구가 있고요. 마포구에 양아진 나루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서울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봤는데 그 묘지가 누군지 몰랐지. 세울 때는 누구 어떤 선교사 누구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있고 뭐 이렇게 써놨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비석에 이제 글자 생긴 것도 희미해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일 유명한 사람이 어디 있는 그것만 이제 가서 보고 왔는데 그 사람이 그 한국에 와서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데 왔는데 오직 복음을 전하다가 남편도 먼저 잃고 둘째 딸도 먼저 잃고 자기 아들 첫째를 그래도 키워가지고 복음으로 살겠다 했더니 나중에 이 사람들이 80년 뒤에 이제 캐나다 가 살더라고요. 수소문에 찾았는데 내 고향은 한국이다. 그래서 자기는 죽으면 꼭 한국에 묻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한국에서 태어났거든. 그래 부모는 다 한국에 묻혀있고. 그래가지고 또 그분이 보니까 한국의 학교를 무려 4개나 해주셨더라고요. 4개. 기독재단이죠.
얼마나 그분의 그 사랑이 담겨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알만한 병원, 서울에 있는 병원들 몇 개나 세우고요. 고려대 병원 전신치도 세우고 무슨 병원도 세우고. 그들이 우리에게 뭘 바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선교사들이? 하나도 안 바랬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알려주겠다는 그 하나 일념으로 왔고요. 그 풍토병 걸려서 남편 죽고, 풍토병 걸려서 딸내미 죽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렇지만 오직 복음, 예수님 전해주는 것이 자기 사명이고 한국에 온 이유다. 그리고 자기 자녀, 아직 살아있는 아들 한 명한테 계속 교육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 또 아빠가 사랑한 이 한국을 너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 정말 대단하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이 비토 마을에 복음이 전개된 줄로 압니다. 안 그러면 누구 어떻게 비토 마을이 있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서울에서 비토 교회 이제 목회자를 이제 좀 뭐 그런저런 있고 구현단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비토가 저 이탈리아 지역에 있는 비토인 줄 알았어. 비토란 말이 비토가 원래 이탈리 쪽의 말인데 거부권이란 말이에요. 투표를 하면 거부권, 지금 대통령이 뭐 하면 거부권 행사한다 하잖아요. 그 말이라 비토가. 날 밑에 토끼 토자인 줄 내가 뭐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제가 지리 공부 잘해갖고 자랑 좀 하자면 학교에서 지리 시험 볼 때마다 역사 시험 볼 때마다 1등 했어요. 1등. 항상 나가서 상 받았어요. 다 근데 비토가 어디 있는지 몰랐다는 게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야, 섬 이름까지 알 수가 없는 거야. 큰 섬이나 거제도나 제주도나 울릉도 독도 이런 건 알지. 야, 다른 섬은 몰라요. 완도 이런 거 알지만은 몰랐어요. 그런데 비토의 복음이 전도되게 하신 분은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선지자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이 인휴 선교사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나 제가 찾아가 봤어요. 3년 전에. 지금 어디 있냐면 순천에 유적지에 그거 있어요. 애양원병원 있고요. 거기 보면 또 순천보건병원 있고, 거기 보면 기독병원도 있고, 거기에 그 선교사들이 묘비만 세워져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휴 선교사, 한글로. 물론 그 사람의 인휴라는 한국 사람 아니에요. 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식으로 자기들이 해갖고 인휴라고 써놨더라고요. 야, 이 묘비 하나가 이 분들의 평생에 담겨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돌아가셨으니까 묘비가 있지. 그 사랑이 그들은 사랑으로 한 겁니다. 그렇다 이 선교사들의 고통과 죽음, 희생이 있었음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그 상황을 감내하고 나아가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그러면서 몇 가지 제안하는 권면이 있어요. 제안하는 권면이 있는 첫 번째는 뭐냐? 항상 주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함이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참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죽으면 끝인데 우리가 죽음을 몸에 짊어지니까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 몸에 우리가 오히려 살게 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제가 그래서 제 가끔씩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여행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끝까지 완주하고 길을 가려고 그러면 2명이 가야 되고요. 빨리 가려고 그러면 혼자 가라는 거예요. 혼자. 둘이 가면 귀찮은 일이 생겨요. 이 사람이 잔소리도 하고요. 보조를 맞춰서 가야 되고요. 동행이 하면 되게 힘들어. 근데 빨리 갈 수는 있어. 근데 장거리를 가려면 때는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가야지. 안 가면 지쳐가지고 시작이 많이 다는 우리 속담이 있는데 또 가지 말까? 이래야 된다는 거죠. 가지 말까.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데
천국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천국 가는 여정 가운데 혼자 가는 건 시험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옆에 사람, 내가 힘들 땐 옆에서 다들 집에 힘내,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 생활을 통하여 성도가 천국 여정을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무겁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철로역정 본사는 알겠지만 그 무거운 짐은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안 맡기니까 그게 안 떨어지는 거야, 무거운 짐이. 나는 죄인이지, 내 죄는 용서 못 받아, 아이고 무겁다 하면 그거 무거운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맡겨? 예수님한테 맡기면 그 무거운 짐이 그냥 똑 떨어지고 떼굴떼굴 굴러갖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짐은, 우리가 짊어질 제 짐은 똑 떨어져갖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굴러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맡아주셔서 없고, 우리는 그냥 홀가분하게 산보하듯이 가면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만 짊어지고 가면 된다. 그럼 어떻게 짊어지느냐가 중요하겠죠. 어떻게 짊어져야 하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들의 육체적인 고통과 환난을 죽음과 연결하고 있어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인 고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의 죽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즉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는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은 질병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 전하다가 남들한테 욕을 막 들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남을 돕다가 자기가 어려움 빠져가지고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저런 고난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의 죽음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내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면 결국 예수의 생명이 나타내는, 성경의 영어로 보니까 리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의 생명을 누설한다.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비밀. 죽음에 생명이라는 비밀이 있다는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또 이렇게 12장 20몇 절에 보면 또 나오는데, 하늘의 미랄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하늘 그대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법칙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죽음은 귀찮고 나하고 상관없고 예수 때문에 내가 행동에 제약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신앙인으로서의 문의는 보일지 몰라도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이제 신앙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의 부활로 이어졌다라는 것이 우리가 짊어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동기부여가 되겠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타낸다. 그러므로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했다. 복음 전도자들한테 나타나서 우리가 죽을, 고난은, 즉 사망이라는 말은 고난의 뜻인데, 고난은 우리 안에서 역사했지만 이 고난을 우리가 참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있다라고 전해주니까 그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는 내가 하지만 이 말씀을 전해주면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역사한다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서 또 하나님, 여러분이 잠을 잘 때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에게 감화감동해서 깨닫게 해줘요. 걱정하지 마요. 덮고 있으면 돼. 덮고만 있으면 그 뇌는, 우리의 두뇌는 아주 명석합니다. 명석해서 잠을 자더라도 자기가 하루 종일 들은 말을 다 정리를 합니다. 자기가 정리를 해요. 머리가, 두뇌가. 나는 자고 있어 이러고 있는데 머리는 정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잠을 자잖아요. 잘 때, 응? 낮에 밥 먹고 저녁에 밥 먹었죠? 뭐 먹잖아요. 그죠? 지금 밤새도록 지가 뭐예요? 장기가 지가 운동해서 소화시키고 있죠? 아니, 그거 같은 기라. 얘가 머리도 두뇌도 자기가 정리를 하고 싹 정리를 해. 요건 요쪽에 가서
단기, 어제 거, 내일은 기약이 되나, 그거 딱 단기 기억이 여기서 하고, 옛날 거 한 10년, 20년, 30년 전 그 기억은 우측으로 해놔서 다 기억을 딱 해놓고 있어요. 똑똑하죠? 더 똑똑한 두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예, 12절. 사망과 같은 고난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생명을 가져주는 보람된 일이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인 사도 바울과 같은 동료자들은 이런 일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짊어지는가 고민할 게 없습니다. 십자가상에 죽으신 주님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은 결국은 예수의 죽음을 상기시켜 주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타남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 생명이 누설되게 된다. 생명이 계시되게 된다. 전에도 말했습니다만은 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놔요. 다 되어 있는 거야, 비밀. 근데 이게 싹 벗어지는 거야. 이게 누설입니다. 이게 계시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싹 벗겨지니까 이 살아있는 것들이 보이죠? 이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고 있어. 자면 눈꺼풀이 이제 덮여있지. 눈 뜨고 자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제 후배 한 명, 군대 후배 한 명은 눈 뜨고 자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불침번을 서고 이제 돌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서 앉아.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너 왜 일어나면 빨리 자라. 잘 시간이다. 새벽 2시다. 자도 된다. 이랬더니. 알고 보니 눈 뜨고 자고 있는 얘기라. 근데 보통 사람 눈 감고 자죠? 네, 눈 감고 잠을 잡니다. 근데 이게 눈이 싹 떠지면서 밝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다니는 사람한테는 상관이 있어. 그러나 이것이 비늘이 벗겨져,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눈이 싹 뜨이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천국길에 동행하실 유일한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마지막 때 심판 자리에 딱 가갖고 재판장을 딱딱딱 때릴 때 심판장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라. 나는 예수님 직접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보는 순간 알아봅니다. 다 알아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보고 있었고 심지어 다른 선지자들한테 네가 엄마 뱃속에서 찌어지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말하지요. 예수님 우리를 늘 평생 동안 보고 계셨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은총과 사랑 가운데서 살게 된다는 걸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니가 나와요. 그분은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 신자들도 살려줄 거다.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주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시겠다는 뭡니까? 생명의 부활로 초대하실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놀라운 비밀을 지금 말하는지 몰라요. 오늘 이거 하나만 듣고 가고 깨닫고 가면 엄청난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평생에 죽어도 죽는 게 아니면 얼마나 좋아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그리고 죽어도 고통받는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죽어도 우리는 어디로 가요? 주님이 예비하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가면 너희가 있을 거처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겠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거처 이 땅에 이 집들은 없어져요. 불나면 끝이에요. 폭탄 맞으면 끝이에요. 서울의 집값이 웬만한 게 20억 30억 한다던데 좋아하고 있어 그 사람이. 근데 폭탄 하나 날라가지고 탕 터지면 그 끝장나면 끝이죠. 거지라 거지. 바로 거지 되는 거야.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알고 보면 그죠? 세상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그러나 성경에 마태복음에 뭐라고 하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하늘에는 점이나 독록이 쓸지 않는다. 결코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다. 그죠? 강도도 들어올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누군가에게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말로도 위로도 해주는 것도
그게 하늘나라의 상급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를 물질로도 좀 도와주는 것도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전도하는 거는 정말 하늘나라의 성경에 다니엘에서도 그렇지만 다른 데서 뭐라고요? 저 하늘의 별보다 빛날 하나님의 잔치를 일으킬 큰 축복의 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의미 있는 행동,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루어 드리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이유, 우리를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주와 함께 살아나게 되고 그분 앞에 서는 은총을 입게 되는데 당당히 서게 되는 거라는 거죠. 부끄러워서 나 지옥 가라면 어떡하지? 마지막 나는 목사로서 이렇게 많은 수십 년을 말씀 도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앞에 갔더니 예수님 제가 주님 일을 이렇게 20년 가까이 하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그럴까봐 저도 무서워요.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느냐, 나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따라서 첫째도 은혜, 따라서 첫째도 은혜, 첫째도 은혜, 둘째도 은혜, 둘째도 은혜, 셋째도 은혜, 셋째도 은혜.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로 예, 살아야 돼. 예, 은혜를 우리 다 은혜로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대로 살고 은혜를 간직하고 살고 은혜를 전하며 사는 멋진 사람들이 되어야 할 이유인 것이죠. 16절부터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사람은 낙심하기 쉬운 존재라 그랬죠. 조금만 질병이 와도 하나님 저 사람 안 아픈데 나는 아파요. 왜 나를 싫어해요? 하면서 낙심할 수 있어요. 또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떵떵거리게 사는데 왜 돈이 없어요? 이렇게 또 실망할 수 있어요.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 저 사람은 자식이 있는데 나는 왜 없어요? 또 저 사람은 후손들은 잘 되는데 왜 내 자녀는 잘 안 돼요? 이렇게 실망할 거리들이 많아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 또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예, 날로 새로워져요. 겉사람 속사람 있다는 거 우리는 오늘 또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 들면요 여러분 겉사람 여러분 낡아지고 고장나요. 저도 아직 이제 50대 이제 조금 후반으로 가는데 벌써 이게 이마에 주름살이 생기고 있어서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저 우리 80대인 김상순 어르신보다도 제가 주름살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주름살 한 개도 없잖아 지금. 이거 한 개도 안 보여 지금. 제가 안경 써서 봤는데도 없는데 지금 얼마나 피부가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봐 벌써 있어가지고 좀 그래요. 근데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낡아지는 게 그래. 그걸 뭐 어쩌겠습니까? 고장 나요, 사실은.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썼으면 고장 날 때 됐죠, 뭐. 그죠? 네, 고장 나게 돼 있어요. 아픈 데도 생겨나요. 그런데 그것으로 힘겹다고 낙심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속사람은 더 새로워지고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렇다는 겁니다. 17절 환난에 경한 것, 고통의 경한 것, 환난의 고통은 고난은 가벼운 것이다. 오히려 잠깐 견디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살이 가운데만 견디면 된다. 하지만 지극히 크고 중요한 것, 본문에 보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잠깐의 고통을 견뎌내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뭘 구분하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아멘.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안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하여 주목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어려운 말입니다. 마지막 18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목, 중심이 되어서 눈으로 봐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사실 여기서 여러분 아이고 가다가 비 갖고 피가 나잖아. 보이지? 그럼 아껴진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네. 아껴진 빨갛냐? 이렇게 발라가지고 좀 놔두면 낫잖아요. 보이는 거니까. 근데 뱃속에 뭐 암이 걸렸다 생각합시다. 안 보이잖아. 대책이 없어요. 나타나면 위급하나 뭔 일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돼. 진짜 신경 쓸 것은 이 말이에요. 주목할 것은 보이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아멘. 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해요. 사실 우리 인생은 길어봐야 120년 성경에 보니까 길어야 120년. 물론 옛날 조상들은 930년, 959년 이렇게 천살같이 살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정도는 못 살잖아요. 그죠? 100살 산다고 생각합시다. 100살도 많은데.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일 때 100살은 어떻다? 짧다.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이 잠깐임을 깨닫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는 영원을 살도록 초대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생명 그것에 주목해야 되겠죠.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에 주목. 영원한 생명을 살 방법을 생각해야 돼. 육체 지금 나가 지금 후패된 이거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을 끌어안고 있을 필요 없어. 사실 알고 보면 영원한 것에 더 우리가 이 생이 끝나면 저 생이 영원함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또 천국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살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소망을 위한 고난은 견딜 수가 있어요. 고난이 뭐냐면 소망, 천국 갈 소망,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소망, 이 소망의 고난을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렵더라도 신앙생활 하면 남들이 내가 놀다가 예수 믿네? 또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뭐 잘난 게 있냐? 더 잘된 게 있으면 얘기해봐. 제가 주변에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뭐냐면 옛날에는 보릿고개도 있고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짜증이 났어요. 뭐냐?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래 그 시간이라도 일을 더 해라 뭐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그런데 그때는 진짜 먹을 게 없어 보니까 그런 느낌이 많았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때도 교회 가니까 점심을 주더라고요. 밥을 줬어요. 떡도 주고요. 근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는 식으로 말이 뭐냐면 교회는 바보들만 간다. 교회들은 장애자들만 있더라. 막 그런 얘기를 막 해요. 사실 저희 그때 교회 다닐 때 사모님이 다리가 장애가 있었어요. 손아비가 한쪽을 계속 절고 다니셨거든. 그분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 다른 분들은 다 멀쩡해. 한 명도 없었어. 진짜 그분만 빼놓고. 그런데도 그런 소리를 하니까 제가 따지고 싶었지만 따지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목해야 돼. 그 영원한 생명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천국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그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제안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항상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살아야 된다. 짊어진다. 뭐 이게 무겁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깨닫고 살아라. 내가 예수님 죽으심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살아라 얘기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주목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죠?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이지. 주목할 것은. 주목할 것은 내가 신경 쓸 것은 내가 진짜로 유의해서 생각할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것을 주목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겪고 있는 모든 것은 잠깐입니다. 잠깐. 힘내세요. 지나갑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이는 것은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째야 되냐?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주목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자는 지금 어렵더라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늘 기억하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인식하며 어떻게 겸손하게 낮추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아멘. 낮추며 살아야.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 주목하며 사모하며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 것을 믿고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도록 우리 속사람을 더 튼튼하게 만들 믿음 생활 잘 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